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금요 성령 집회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에 참석하느라고 교회를 좀 비어 있었더니 교회는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별로 여러분들은 가슴이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했고, 어쨌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단으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 기장이라고 하는 이 교단은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지금 속해져 있는 교회가 약 한 1600개 교회가 되고, 성도 숫자는 어느 교단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갈수록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호가 전도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자꾸 교인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뿐만이 아니라 뭐 큰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교단이 세상으로부터 더욱 많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세상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세상은 자꾸 모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자꾸 퍼주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이렇게 건물도 무엇도 다 크게 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자꾸 그냥 어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교단과 교회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희망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희망.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식당 봉사 사역 팀장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을 떠올립니다만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바로 뭐냐면 소금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소금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놨어도 소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짜면 그거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그래요? 안 돼요. 이게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서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쳐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한 이 문제는 나이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요소가 우리 삶 속에 꼭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이 메뉴가 맛깔스럽게 만들어져 갈 수 있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일을 우리가 희망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바로 어디에서? 여기서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희망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6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그들의 삶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은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그들이 닥친 이 문제는 존재 자체를 뒤에 흔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또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7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불치병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잘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습니다. 그러면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사랑하던 사람이 그 사랑, 정말로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그 대상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또 아무 내가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면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나면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절망이라고 한다. 이 단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희망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희망할 수 있을 때 희망하는 사람은 그것은 누구든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 희망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살아서 꿈틀대야 이 절망이라고 하는 늪지대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여기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름이 스타니 슬라비키 레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스타니 슬라비키 레히, 폴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폴란드계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유태인 하면 꼭 떠오르는 그 유명한 사건, 나치 정권 시절에 그 유명한 게스실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폴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스타니 슬라비스키 레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이 붙들리게 됐고,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확인이 딱 되면 여기에다가 유태인의 표시를 딱 하나 달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데이빗 스타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그 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은 유태인이요, 두 번째, 당신은 사형수요, 그 말입니다. 그게 딱 붙는 순간 그것으로 이제 개수실로 들어가야 할 운명이에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형제들이 개수실에 들어가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붙들려서 어디로 갔느냐면 카오케오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식구들이, 자기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절대 절망의 순간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0%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절망적인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만이 그에게 희망의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문을 놓치지 말고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은,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그 수용소 속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아니 살아야겠는데, 왜? 이 비참한 현실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을 하고 이 절대 절망의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수용소 속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일 군들이 철통같이 거기서 수비를 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어느 한순간 아하, 길이 있다. 그래서 무슨 길을 발견을 하느냐면, 수용소 바로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거기에 시체를 갖다가 운송을 해서 갖다가 놓고 집단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트럭에다가 실어서 그 트럭으로 거기까지 운반해 가서 거기다가 사람을 퍼놓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독일군 병사가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밖으로 나가기 이제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이 몰래 트럭 뒤로 숨어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시체 더미 속으로 이 사람이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시체처럼 꼼짝하죠. 근데 이 시체, 그 다음에 시체 속에 이제 누워있는데 그 시체 더미 위에다가 또 시체가 수십 개가 우르르하고 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병사가 와서 트럭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드렁드렁. 그때 그 시동 소리가 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소리예요. 야, 이제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가만히 그 상태로 있다가 트럭이 밖으로 와서 그것을 시체 한 구덩이에다가 쏟아 붓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시체니까 완전히 거기서 같이 시체 속에서 거기에 부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한 몇십 분 동안 가만히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40km를 도망을 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 유명한 스타니슬로비스키 레히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절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 쭉 희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부활의 희망이다. 두 번째로 무엇이 희망의 근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우리의 희망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희망이다. 네 번째가 구원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살림이죠. 살림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 기업, 하나님의 보호, 구원과 살림,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의 근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믿음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에 있는 기업, 그 기업이 믿어지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보호를 해주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속에서 희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이룸이니라. 거기 보시면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다음에 연단이 나옵니다. 이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연단이라고 해서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소망을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쭉 오는 거거든요. 이게 환난 이 자체가 환난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난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품는 사람은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참을 수 있게 만든다, 견딜 수 있게 만든다 그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은 환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인내하는 그 속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품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신다. 왜냐하면 이 성품 자체가 바꾸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 이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결국 마지막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소망으로 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고통 속에 삶을 살다 간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120세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60 갓 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이 60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기독교의 문화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가 바로 유럽이 된 겁니다. 그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결국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가 바로 세계사의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그 삶을 그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는 동안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삶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지만은, 바울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27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엇인가? 희망입니다. 희망. 그 단어를 가장 많이 고백하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서신서 속에 기록한 단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말고,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말고, 자식을 들여다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이 민족을 들여다보면서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먹고, 그리고 병 걸려서 그가 이제 감옥 속에 갇히잖아요. 그가 갇힌 장소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가 갇혔던 그 로마의 감옥의 그 장소가 지금도 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감옥의 현장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운 그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빌립보서 특별히 4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차가운 감옥 그 바닥에서, 그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할까요? 풍족할까요? 궁핍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궁핍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필요함이 많은 그 속에서 그가 지금 있는데 상황 자체는 지금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뭘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to be conte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영어 한마디 시간을 해볼까요? to be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to be. 그러니까 content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도록 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지금 만족한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황 자체는 지금 전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나는 그 상황 자체를 뒤집어서 나는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to be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 법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죠. 12절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어요? 여기 11절 1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배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상황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왜요? 그래야 이 절대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노니 배웠나라, 그 말씀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희망,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 희망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희망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있어서의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근거예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으로 50년을 그렇게 함께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참 감동입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살았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때 기대했는데 기대치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1년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해, 새해 좀 더 나아지겠지. 기대하고 또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50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희망하세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겠지. 금년에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믿음 생활할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희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속에서도 그냥 바울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Therefore we are not discouraged.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뇌가 아주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이 뇌는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머리에는 의자가 하나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아니면 이게 참인지 뇌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딱 하나만 놓여져 있어서 그 의자에 무엇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자에다가 무엇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자 속에 만약에 희망을 딱 앉혀놓으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에 희망 대신에 절망을 갖다가 앉혀놓으면 희망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거머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뇌의 구조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대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대체의 법칙. 그 의자에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인데 다른 곳으로 갖다가 대신 앉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을 그 자리에 딱 앉혀놓고 내가 희망해야지,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절망을 끄집어내놓고 그 자리에 희망을 갖다가 앉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갖다 앉혀놓아야, 그래야 그때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조 지폐를 감별할 때 우리 생각에는 유조 지폐를 자꾸 보여줄 것 같죠, 감별사가. 그래서 이 화폐가 무엇이 유조가 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분별하도록 판별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진짜만 자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람은 가짜가 금방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그렇게 연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만 믿고 있으면 돼요. 진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진짜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이단이라 하더라도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이 의자 속에 희망을 갖다가 앉혀놓으면 절망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해요. 이 불행의 최고의 치료의 약은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막
그 마음속에 성령님 내 안에 꿈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의자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이상한 것들이 앉혀져 있는 것을 다 뿌리에 뽑아버리고 이 시간 성령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있는 한도 다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바라고, 안 된다고 하는 이 불행의 이 씨앗도 하나님이 다 뽑아주시옵시고, 절망의 이 늪지대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본문으로 가서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 영어로 purpo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서 어디로 가느냐, 이 믿음의 비행기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어디예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하는가? 대답은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질문의 마지막 귀착지는 어디냐면 구원입니다. 살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그 목표,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오해를 참 많이 낳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저기를 이야기하느냐면 영혼의 구원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만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구원이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든지 삶에서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그저 영혼만,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요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단어냐면 전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의미. 사람을 일반적으로 3분법을 하거든요. 육과 영과 혼으로 3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냥 영과 혼, 그것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을 함께 포함해서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 잘 되는 곳에 끝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의 복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뭐냐면 전인적인 살림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살려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인적인 살림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 얘기예요. 이 구원 문제는 단순히 신약에서 나타난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구약의 예언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 모든 예언자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면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원 문제를 이미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바로 무슨 은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살림의 복을 받는 거, 그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 선지자들이 그 다음 11절입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이냐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게 십자가 부활이죠. 그것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또는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가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살림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살림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이 단어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한수를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 구원과 살림의 역사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요, 예수 믿습니까? 중생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예, 믿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불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그 한국 미래 저기는 한미준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리서치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 구원 확신 문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1%입니다. 3분의 1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구원의 확신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지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만석일 때가 있습니다. 꽉 차서 급한 일로 이제 가야 될 일이 생긴 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행기 좌석이 만석이 되면 그 탑승구에서 대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만석이든 말든 들어가면 돼요. 왜?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자리는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예약석에 자기 이름을 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리 하나라도 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표 가진 것도 아니고 예약에 자기 이름 명단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와본 거예요. 그냥 와서 재수 좋으면 타고 그렇지 않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이죠.
그래, 이 세 번째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 안 타면 안 되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거기에 체크하는 거기에 탑승구에 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좌석 있냐고. 기다리시오. 좌석 있냐고 기다리시라고. 그럼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비행기 티켓 확보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타면 돼요. 먼저 타고 늦게 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가진 사람이 딱 해서 그 사람이 안 타면 비행기가 그 스튜어디스가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요. 이름을 막 불러요. 왜? 빨리 와서 타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돼서 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서 죽어봐야 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불확실하고 구원의 확신도 불확실하고 가장 불안한 사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희망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은 무엇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겁니다. 이런 부활, 그 다음에 기업,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구원과 살림,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붙잡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죠. 오히려 기뻐하노라. 오히려라고 하는 말을 왜 쓸 수 있는가? 바로 여기 희망의 근거가 있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놓았으나 한순간에 세상적인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속에서도 내 뇌 속에 절망이 딱 하고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자에 절망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자리에 희망을 딱 앉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